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이자 또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103주년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오는 3월 2일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보통 성탄절이나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건 세월이 아무리 가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해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보다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회 주후 325년에 주님의 부활하신 날짜에 대해서 계산법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지나고 돌아오는 주일이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에서 거꾸로 이제 주일을 뺀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를 거꾸로 쳐서 올라오면 3월 2일부터가 사순절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빛이신 예수, 영원한 빛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달리타 쿰하시면서 살려내시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또 나음을 얻게 하신 다음에 12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고 또 예수님 위하여 누구든지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런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제자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8일 정도 지났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시어서 기도하시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눈부시게 됐다 그럽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영광스러운 광채는 엑사스트랍톤이라는 말인데요, 누가 비추어 가지고 비추어지는 빛이 아닙니다. 마치 태양처럼 스스로 영광을 찬란하게 발광하는 그런 광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요, 은혜요,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담복하게 되고 스스로 죄를 통회하게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빠져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 광채에 꼬꾸라지게 되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는 음성과 더불어 그 자리에 꼬꾸라진 이 바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사람에게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유다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럴 때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게 되면서 바울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의 삶을 새롭게 사는 결정적인 전환의 기회가 되게 됩니다. 바울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영광, 이 예수님의 영광은 완전히 주님 앞에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굴복하고 엎드려지고 견딜 수 없고 자복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설교로 어떤 이렇게 설득의 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영광이 예배 중에 임하게 되면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고 주님께 찬송과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영광은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못 발견할 뿐이에요.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발목 잡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얽매여 자신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불의한 죄인인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주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는 주의 영광의 이 놀라운 은혜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영원한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들어가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주님의 영광을 산꼭대기에서 목격하고 그 영광을 표현하기를 강력하게 타오르는 용광로 불꽃 같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얼마나 찬란하고 광대한지 해와 달도 부끄러워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48편 13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기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엘라 23장 4절에 보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해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도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시대에 그리고 장차 오실 앞으로의 재림의 시대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마치 꺼지지 않는 용광로 같은 영광을 가지시고 해와 달도 부끄러워하는 영광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난 영광과 돋는 해 같은 영광뿐만 아니라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영광과 해가 힘있게 비치는 영광, 불기둥 같은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아가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는 질병도 죽음도 환난도 아픔도 고통도 시련도 실패도 좌절도 낙심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 중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누리. 만민들의 찬송,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찬송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감격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며 구원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나오는 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한편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9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곳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기먹은 자, 어눌한 자, 맹인, 말 못하는 자, 각생 질병 걸린 이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소식이 들불처럼 퍼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행하심을 보고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단 말이지, 엘리야가 다시 왔단 말이지,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다시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은 눈으로 볼 때는 부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락하면서도 믿음의 확신이었고 뿌리가 없고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해와 같이 얼굴이 변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룩한 대화를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말이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깊이 졸고 있었다고. 그냥 조는 것도 아니고 깊이 졸았던, 꿈인지 생신지 전혀 분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얼마나 놀랍게 비치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고 말만 하면 대답을 해주는 인공지능이 개발돼 가지고 생활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에 스마트 로봇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농장도 이제는 스마트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아파트형 농사를 이미 일본은 시작했어요. 통신기술도 4G를 넘어가지고 5G 기술로 더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에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에, 책상에, 가방에, 나무에, 애완견, 반려동물, 쇼핑, 냉장고, TV, 대중교통,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것과 산업과 기술이 다 연결되고 융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나면 자기가 불을 켜고 끄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떡하냐?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설정만 해놓으면
전등불도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 지금 이미 되고 있잖아요. 보일러도 다 외부로 나가서 이미 말이죠. 조정을 다 할 수 있도록 앱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말이죠. 증강 형식을 이용해가지고 옷가게 가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옷을 입어도 보고 걸어도 보고 내 스타일이 맞는지 아닌지도 살피고 비교해가지고 클릭만 하면 옷을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요. 인간이 쌓아올린 이 기술 문명과 능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똑똑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뵈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다 불안해하고 장사도 안 되고 관광도 안 되고 명절도 못 보내고 가족도 못 만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요. 세상에 보이는 물질 문명을 이룩한 이 말이죠. 인간들이 내놓으라 하는 정말로 세계 기가 막힌 이런 산업혁명을 넘어가지고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을 꾸미는 이 인간이 말이죠. 눈에 뵈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겪습니다. 마치 코로나를 옮기는 온상이 우리 교회인 것처럼 누명도 쓰고 모일 때마다 병을 옮기는 집단이라고 눈총도 받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까지도 다 곱지 않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합니다.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종교, 사회, 정치가 예수님을 성토하고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지혜로도, 물질로도, 경제로도, 논리로도, 지식으로도 풀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단번에 풀으시고 우리를 영육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패러독스예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우리가 죽는 것 같아 죽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 같아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코로나는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를 지났는지 지금은 이제 이 끄트머리에 와 있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대재앙을 만나도 역병을 만나도 더 놀라운 번영과 기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에 비친 우리를 통해 나타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란 그 영광은 지나봐야 알아. 주님과 우리가 수준이 달라요. 지나봐야 그제서야 알고서 그렇지. 은혜였지. 축복이었지. 늦게서야. 예. 평생을 다 지나고 이제 죽음의 문턱에 와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제서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도 나중에 이걸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안다니까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뒷북치는 인생이에요. 어제 전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한 이여정 선생이 89세로 주님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 딸이 말이죠, 이민아 씨잖아요. 김한길 씨 국회의원을 한 분이 전처였잖아요. 변호사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전도해요. 이여령 교수를 전도합니다. 딸의 그 강력한 전도 때문에 평생 이 유교 생각에 찌들어 있던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돼요. 그러면서 거듭난 인생을 살고 2019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도 끝까지 절망을 하지 않고 자기 제자 김주수 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도 내고 또 근래에는 그 열린문 출판사에서 낸 30년 전에 삼성재벌 고 이병철 씨가 암 투병할 때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 24가지 질문 내용을 답변 형식으로 책을 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지난해 12월에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지나고 보면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물질과 가정과 자녀와 부부와 우리 사업과 직장의 일터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주님 의지하셔서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독생하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주님 자신을 통해서 이 땅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왕이시고 병만을 물리치셨던 물리를 걸으셨던 전능자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1장 10절도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과연 우리 인류가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그치고 탐욕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통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론과 수많은 소문들이 나돌지만 여러분의 삶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란한 것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를 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때로는 홀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사순절이 다가오는 이때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인류 평화를 위해 주님 앞에 영원한 빛이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가까이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고요. 오늘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3.1절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고 우리 계룡시가 군문화 엑스포를 10월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와 이 지역을 위해서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맞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함께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온 인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의 왕 되신 주님이시여, 주께서 이 땅과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와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 어려운 형국을 맞이하였습니다. 다가온 주의를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의 거룩한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경 중에서도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절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통하여 우크라이나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평화를 맞이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3주년 우리 3.1절 기념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이 36년의 하나님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많은 숱한 고난과 고통 속에 지내왔사오나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의 자비의 은총을 잊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안연히 예배하며 이 시간도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나라 이 민족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그 거룩한 도구로 쓰임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계룡시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43,000여 하나님 시민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찬양 받으시고 다가오는 하나님 엑스포의 하나님 계획과 모든 이 지역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온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역과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일터를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지역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영광을 얻어 주의 크심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